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이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그 사람에게 서로 또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시간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우리가 철이 없다, 철들자, 하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그 말은 시간표를 제대로 모른다 그 말이죠. 농부도 농사를 잘 지으려고 그러면 시간표를 딱딱 맞춰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산업인도 시간표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시간표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하면 그건 100% 망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스마트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은 이거를 어떤 사람이 세종대왕 시절에 개발을 해가지고요. 만일 이걸 생산해서 판매를 했다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시간표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내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모세가 지은 시인데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표를 잘 아는 것이 지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쓴 시인데 모세의 인생 시간표를 보게 되면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으로 인생을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은 모세의 왕궁 시간표입니다. 40년 동안 히브리인 아이였지만은 바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간 거죠. 거기서 40년간 그 애굽의 학문 또 여러 가지들을 배우면서 지도자로 아주 성공했던 그런 시절이 바로 이 왕궁 시간표였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유목사님 만나기 전 목회자로서 준비하면서 참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정말 제대로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 생각을 참 너무 많이 해요.
그것도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한 6년 대학원까지 받았어요. 그 훈련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제자를 세우는, 정말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놓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전도 훈련을 받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목회자로서의 갖춰야 될 이런 준비를 하나님이 착실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 뒤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진짜 공부도 그렇지만은 사역도 성실하게 해왔던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겠죠. 있었지만은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 광야 시간표가 있죠. 이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결국 살인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실패, 인생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결국 인생 실패인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인생이 한계가 다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본인에게는 너무너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한계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였다. 왜냐하니까 그때 말로만 듣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사명을 받는, 미션을 받는 엄청난 그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91년도 유목사님을 만나서 한 6년 정도, 제가 6, 7년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복음에 충격을 받고 복음에 결론 내렸습니다.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 내렸죠. 그리고 난 뒤에 11년간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인생의 바닥 속에, 인생의 절대한계, 절대무능, 절대 불가능 속에 집어넣으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살기 싫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정도까지 인생의 그런 바닥까지 왔었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11년간 저를 끊임없이 복음, 오직 복음 하나 속으로 막 계속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그게 제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복음이 되고 나니까 한 3년 전도 캠프 그 메시지가 나오면서요, 완전히 전도에 올인하면서 제자를 키워야 된다, 제자 한 명을 키우겠다 하는 그 생각 가지고 3년 동안 그 완전히 올인했었습니다. 그거 알고 보니까 6년, 11년, 그리고 3년 이러고 보니까요 거의 한 20년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20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드디어 이제 사명의 시간표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고 마지막 120살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유목사님 만나기 전에 한 몇십 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유목사님 만나서 한 20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사명의 시간표가 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막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표를 잘 알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는가, 미래를 놓고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물론 저는 뭐 정확하게 알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영원입니다. 대대입니다.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구원도 영원하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피 바르고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다 안 죽었냐?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 결국 지옥 간다. 이게 여호와 증인의 교리예요. 그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알미니주의한 계통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계통,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호와 증인보다 덜 하겠습니다만은 이분들 마음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라, 뜨겁게 믿어라, 간절하게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구원 얻을 능력이 전혀 없다.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선이 전혀 없어요. 만일 1%로 있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0.00001%라도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선이 있고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자체를 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선하고 인간이 뭘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뭐합니까? 나중에 씩 했는데 어느 한계 느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하셨다. 조건을 걸어가지고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불가항력적 은혜,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게 지키신다. 성도의 견인.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잘할 때는 내 자녀고 좀 잘못하면 에이 이놈의 새끼, 니는 내 자녀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부모 마음에 그 자녀 내 자녀가 아닙니까? 오히려 연약할수록 아플수록 더 모질할수록 더 마음이 애정이 가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피공로를 구원해놓고 자기 없는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좀 못한데 가지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좀 안 하고 뭘 좀 안 한데 가지고 하나님께 에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애당초 구원할 필요 없는 거지. 뭘로 구원합니까? 근데 우리 장로교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보적 징의론이라는 주장을 냈어요. 뭐냐면 봐라, 예수 믿고 난데 하는 행동들 봐라. 저를 구원받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징의를 유보시켜놨다. 하는 꼬라지 보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구원 줄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면 지는 잘하는가? 김세윤 박사님 솔직히 얘기하는데 뭘? 근데 얘기하고 당신은 잘하냐?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 않냐? 진짜 욕 한마디 안 하나? 이상한 생각 안 하나? 그렇잖아요. 99가지 선을 행해도 한 가지 틀리게 말해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신앙을 해가지고요. 성도를 혼란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인간의 무슨 의를 자랑하게 만들고 그 잘못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구원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받게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 믿도록 성령이 우리 은혜 주셔서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0.00000001%라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택도 없는 기준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니 못 받았니 설득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단은 속임수입니다. 그거는. 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지요. 하나님은 구원도 영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도 영원한데 변함이 없는데 내가 자꾸 흔들리는 거야. 구원도 내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당하지.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좀 알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저도 하나님의 시간 모를 때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완전히 인생의 한계가 오고 무너졌을 때 아무 힘이 없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렁이 같았냐고 봐. 하나님 저는 지렁이보다 못합니다.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이 힘이 있지만은 저는 꿈틀이 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역사하겠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 나는 신학하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하고 뭘 하면 갖추면 하나님 나를 쓰실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진짜 그걸 위해 막 달려왔었어요. 근데 내가 착각이었어. 하나님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된다. 절대 절망, 절대 한계, 절대 불가능을 고백하기로 원하는데 나는 그걸 몰랐구나. 그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처럼 지독하게 안 되고 무너진 사람들에 내가 정의를 너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때로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독하게 안 되고 무너진 사람 정의로 나를 세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고 위기 갈등 그때 이유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한 번도 낙심한 적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시간표를 아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를 알았는데 첫 번째 불신자의 인생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딱 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게 불신 시간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3가지 올무에 딱 걸려 태어납니다. 사단이 만든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의 돈, 창세기 11장의 성공,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상실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구나.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상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내 인생의 주는 내다.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 여기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책임질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 책임질 능력이 있는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있으면 나는 성경 거짓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데 자기는 책임질라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그렇게 살아났는데 어느 날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주인이니까 돈이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겠다. 이래서 점점 올무에 계속 잡혀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돈도 없고 결국 성공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실패입니다. 그게 불신자 인생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용옥사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진짜 나를 알면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이상한 헛소리 쌓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만든 세 가지 함정에 딱 집착할 수밖에 없죠. 사도행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과 종교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신자는 6가지 저주의 틀, 운명의 틀에 딱 묶여서 결국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자 인생 시간표, 그것만 잘 보면요, 전도 시간표가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시간표구나, 내가 전도할 시간표구나. 얼마나 전도가 쉽습니까? 두 번째는 복음을 모르는 성도의 인생 시간표입니다. 예수를 믿고 또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열심히 믿고 뜨겁게 믿고 간절하게 믿지만 문제는 정작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가 누구요라면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걸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식이에요. 평생 예수 믿어놓고 예수를 모른다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 안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라오는지, 동기 가지고 막 병 나으니까 오병 기적 막 뭔가 먹을 주니까 뭔가 예수 따라가면 뭔가 소원 성취할 것 같고 이러니까 막 따라갑니다. 막 밀물에 막 그거 되듯이 밀려가듯이.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느냐 그 관심 없어요. 저렇게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저렇게 믿는데 도대체 저 사람 나를 누구라느냐 이거야. 예수님의 관심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관심이 있는 거지,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 뜨겁게 믿었느냐 간절히 믿었느냐 예수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베드로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랍니다. 다 틀린 예수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귀신 쫓아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무당처럼.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가난해서 해방시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가난과 질병과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근본 문제에 걸려있는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런 귀신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복음 받아 상관없다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내 마음 깊숙이는 빨리 선거에 복 받아야 될 텐데, 마음은 빨리 귀신 떠나가야 될 텐데, 마음으로 빨리 나쁘게 될 텐데, 막 우리 진혁이 빨리 확 일어나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너무 간절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바로 예수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진 바로 복음을 제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바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복음 모르면 확신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상한 체험을 하잖아요. 구원을, 확신을요. 확 눈물로 체험하고 가슴이 확 뜨거워져야 되고 뭔가 확 불받아야 되고, 불받으면 말 건데 속만 뒤집어지고 말. 아무나 화병 있는 사람 불까지 받아보면 막 더 뒤집어진다고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 막 이걸로 눈물 막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가시 막 생각하면서요, 막 창이 찔리는 거 생각하면서 눈물 찔찔 흘리사코. 다 감정이에요. 그거는 구원이 그렇게 감정적인 겁니까? 그냥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말이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래야 되지. 그건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자꾸 예수님 가시 멸류관 서신 거, 그 피 줄줄 흘리시는 거, 창에 찔리는 거, 이거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없어지면 못 받은 것 같아.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무슨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인데, 근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까 자꾸 맞아요?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무속이 찾아가고, 어떤 분은 이번에도 그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들도 무당 찾아갑니다. 저도 확인했다니까요. 목사가 무당 찾아간다니까. 어디 가서 개척하면 잘 되겠노? 라면서. 목사가 구원받았지만은 불신자의 상태, 불신자의 수준으로 살아간다니까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게 막 문제가 왔을 때 도대체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은혜 받고 얼만큼 성령 받고 얼만큼 내가 해야 되나 말이야. 한계, 어떤 기준이 없어요.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 답이 났어요. 창세기 3장 그리스도 헷갈렸어요. 두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데 반석이 아니었어요. 무너졌어요. 나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응답이 없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내 인생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구나, 이런 답을 내고, 하나님 6년 7년 복음 들었지만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모릅니다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11년 복음 속에 올인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맞았어요. 11년간 복음 들어갔더니 진짜 말씀대로 반석이 되고, 업무에 관해서 이기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기준을 복음의 기준으로 딱 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흔들린다, 다른 거 흔들리게, 복음이 제대로 안 돼서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목사님 흑암 못 이기는데요, 복음을 몰라서. 목사님 나는 왜 가정이 어렵고 경제 문제 자꾸 터지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틀린 답을 갖고 자꾸 뭘 해라, 기다리라, 참아라, 참는다고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됩니까? 저는 해결한다. 부부 문제 기다리면 해결됩니까? 해결만 나이 들다 보면 그 힘 빠지가 그런 거고. 저는 내 생각에는요, 내 성격은요 90대도 나는 살아있을 것 같아. 우리 집 사람 나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이 들면 힘 빠져가지고 막 모든 정욕 뭐 있잖아, 뭐 정욕 무슨 뭐 다 있잖아, 그죠? 그게 싹 빠지면 힘 빠지고 나는 그래도 막 눈을 불고 싶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가정의 주인 되고, 그걸 통해서 진짜 여러분 복음서로 완전히 들어가세요. 놔두고, 이왕 안 되는 그 사람 놔두고, 그 권리가 내가 시험 들고 그것도 열받고 하지 말고 뒤집어지게 하지 말고 놔두고 내부터 복음 속으로. 그럼 내가 반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흑암을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가정에 변화가 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답이라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다. 절대로 다른 답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다. 거기에 대해 진짜 여러분 마음에요 확증이 딱 되어야 돼. 그래야 엉뚱한 짓 안 한다니까. 성경 백날 읽어보세요. 읽는 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성경 백날 읽어본들 성경 백독 천독하고 무너져 본다니까. 복음 모르고 기도, 금식, 상기도 철학이 돼보세요. 해놓고 무너져 본다니까. 영적 체험, 무슨 체험, 온갖 데가 치면 돼도 해놓고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빨리 1번 좀 넘어가면 되겠는데 1번 안 넘어간다. 그래놓고 막 나한테 무슨 뭐 KTX 탄 것처럼 막. 저번 주는 앞에 그 강조를 한 거고 뒤에 거 짧게 하려고 했더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복음 그리스도 왜 뭐 그거만 담나면 되지 뭘 그거 자꾸 뭐 뒤에 걸 저절로 되는 긴데 그거는 그렇잖아요. 앞에 게 안 돼가 자꾸 내가 앞에 강조해서 하는데 앞에 거 왜 길게 하노 해서 하면서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거 되면 다 된다. 진짜 저는 거기에 진짜 제가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러운 인생. 복음 모르니까 늘 서러운 인생이요. 서러운 인생이 뭡니까? 99% 필요 없는 말, 필요 없는 일, 그게 걸려서 늘 살아갑니다. 늘 사람 중심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 때문에 걸리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힘나고. 서러운 인생. 거의 성도들의 불평 불만 들어보면 거의 서러운,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 거의 서론적인 기도 제목.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서러운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너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요 깨닫게 된 거예요. 보세요. 3절부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다. 그것도 보세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찰나,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입니다. 그 찰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근데 그 찰나도 어떻습니까? 5절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설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며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30, 40대에 내가 이렇게 돈 벌고 성공하고 내가 뭐 우리나라 장관은 대통령을 하고 해놓고 60대 가지고 감옥 갇혀가 있어. 인생 완전 실패했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 경점이기 때문에, 찰나기 때문에. 7절에 그것도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이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살아보니 그렇지요. 그것도 10절에 보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살고 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누가 주의 노여신과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이 속에서 평생 살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서러운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 보면서 저렇게 살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좋겠다. 태어나서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인생 절대로 안 산다. 제가 그런 결심을 제겠다니까. 그런데 내가 지나오니까 내가 그렇게 돼버린 97년도에. 여러분 인간관계 수용하고 초월하고 또 그거를 잘 어떻게 해요?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서 맞아?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라. 복음 속에 들어갈 시간표. 여러분 인생이 내가 지금 서러운 인생이구나. 늘 서러운 인생에 계속 걸려서 무너지고 또 갈등하고 시험들 그렇게 하구나. 서러운 적인 가만 놔두고 수용하고 또 그냥 하면서 나는 복음 속으로.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서러운 인생 살다가 모세처럼 이런 고백하고 인생 깨꼬당한다 그 말이에요. 서러운 인생에 걸려 있으니까 본론 인생으로 살 수가 없어요. 본론 인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본론 인생이 뭡니까? 절대 제자. 여러분이 절대 제자가 되는 거고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것이 인생의 본론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러운 인생에서 빠져나와서 본론 인생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나 우리 성도들이 빨리 서러운 인생 넘어서 본론 인생 속으로 빨리 들어가기를 원한다. 절대 제자.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입니까? 인격 좋은 목회자입니까? 겸손한 목회자입니까? 설교 재미있게 하고 짧게 하는 목회자입니까? 하잖아요. 성도들을 서러운 인생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본론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예요. 자, 그렇게 보면 나도 좋은 목회자인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하지 못해도 마음은 늘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빨리 절대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 서러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본론 인생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아예 결론 인생은 가지도 못, 가까이도 가지도 못해, 체험도 못해요. 그 결론 인생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의 인생의 결론은 에베소 복음화가 아닙니다. 한 교회를 엄청 부흥시키고 지역을 뒤집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본론이요. 결론은 세계복음화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고 그 속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란 말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복음은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넓이, 크기는요,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유 목사님을 만나고 그 후에 복음을 알아가면서요, 저는 복음이 계속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그 속에 나의 인생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복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시간표가 보이고, 복음이 되는 만큼 하나님 시간표 응답이 옵니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내가 무너지고 감정에 휘둘리고 사람 말에 휘둘리고 경제가 자꾸 무너지고, 그게 여러분 시간표라니까. 복음의 시간표. 그런데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반석이 되고 음봉에서 이기게 되고, 되는 만큼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의 흐름이요, 그게 복음의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그냥 아는 복음, 들은 복음, 외우는 복음 아닌, 그렇죠, 진짜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갔어요. 말씀도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은 끓는 출애기 3장 18절, 이사야기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 8절 계속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흐름 속에 있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과 그리고 우리 본부 전체 말씀과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요, 뭔가 내하고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멀어지느냐, 이해가 안 되느냐, 그 말이 나의 말씀을 부닥치느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시간표가 다르다니까. 제가 언제부터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복음 속에 11년간 들어가게 만드시고 2008년도 언양 캠프 현장에서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그냥 당연 전도자가 아니고 메신저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걸 제가요 확증을 한 거예요. 현장에서. 그 이후에 3년 동안 하나님이 완전 복음의 전도에 올인하게 만들어 놓고요, 3년 지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막 그대로만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내서 그런 게 아니고 한 가지 바뀌었는데, 하나님 목사님 메신저로 세우셨구나, 한 가지 바뀐데 그래 되더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인격도 부족하고 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저는 많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말씀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메신저로 세우셨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것이 인정되어야 그때부터 말씀 듣는 태도도 달라지고 여러분 삶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늘 창고요. 그렇죠? 창고하는 수준 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겠어요?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고 나의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안 붙잡는데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도 계속 흘러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교회사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어떻게 전도 선교가 흘러왔는가,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사 속에 다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부터 보니까 13절부터 보니까 12절부터 보십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지금 서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이 모세가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 애굽의 성공, 애굽의 뭐 자리, 애굽의 학문, 애굽의 뭐 이런 거, 철학, 경험 이런 거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14절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내가 비록 지금까지 그래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은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이런 인생 살게 됩니다. 13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과거에 괴로웠던 일, 또 화를 당한 여러분 연수, 그게 전부 우리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렇죠? 이런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의 인생을 짧게 보지 마세요. 찰나로 보지 마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짧은 시간 삽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여러분 인생을 보라. 지금 이 순간도 어렵고 힘들고 갈등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인생 전체 시간표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낙심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 과거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씩 복으로 다 바꿔놨다니까. 전부 다 복이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럼 뭐가 되죠? 과거가 전부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가정에 그런 무속인 가정에서 그 늘 칼부림 나고 싸웠던 그 가정, 그게 내가 복이었구나. 얼마나 그게 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이 전부 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전부 다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빌보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과거를 보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응답이다.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 전체를 두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시간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랐다면 지금도 우리는 하늘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으로 하나님 바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서러운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본론 인생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결론 인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생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낙심하지 않고 힘 빠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있는 교통 충만하심이 서러운 인생을 벗어나서 본론 인생 결론 인생에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생업에 특히 미래살 우리 또 렘넌트들과 또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교회에 특별히 교회를 리모델링을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